거두신 역신한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축복된 하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며 갔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의 삶을 살며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이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둠의 영적 권세로부터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결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아침에도 허락하옵소서. 많은 주의 백성들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타락하자 인간의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뭘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아는 것을 누리고 살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땅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엄마 복중에 있을 때의 복은 무엇이었을까? 집 잘 짓고
잘 먹고 잘 여행하고 놀고 그게 복이었습니까? 복 중에 있는 복과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의 복, 그래요. 그것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재미있고 능력 있고 살다가 때가 돼서 죽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복 중에서부터 영원한 세상까지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큰 복이 뭘까? 한 부분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복 중에 있을 때는 그래요. 그냥 엄마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내가 복이야. 엄마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또 달라.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복중의 시작부터 영원한 세상까지 봤을 때 가장 큰 복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시냐면 생명에 대한 연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실은 우리는 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받는다면 거기서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시간의 여건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존재해야 할 나의 신분과 나의 축복, 나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육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을 때는 뭐 좋고 놀고 뭐 먹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마지막 내가 내 생명 끝나는 순간에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일까요? 아니죠.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내내 시간 줄 때는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숙제 안 하고 있다가 언제는 선생 앞에 가서 숙제 검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두려워 떠는 학생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냥 화랑방탕 놀다가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간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그것 때문에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느냐면 아닌데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해. 이게 아니라 맡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모세 쭉 하면서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의 모습 보니까 오늘 모세가 났는데 성경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근데 그 시대 때에 아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석 달을 부모가 키우다가 도저히 아이가 크면 무릎이 커지니까, 만약에 아이 키우다가 걸리면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생각으로 보면 이미 버려진 아이, 이미 날강에 떠는 그 아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그를 내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측은하고 사랑하고 귀엽고 예쁘고 견딜 수 없어. 분명히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압니다. 버린 아이라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그 공주가 그 아들을 거둬들이고, 그 공주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세를 아들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애굽 왕궁에서 지혜와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천문학부터 모든 것을 왕자로 살면서 그걸 다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이 땅에서 왕자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고 그 백성을 통해 누구를 나오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자꾸 떠오르게 돼. 내가 그렇게 하건 안 하건 자꾸 그것이 떠오르게 돼. 사람들이 자꾸 무시해서 그럽니다. 야,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왕자로 사는데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자기 백성들이 자꾸 측은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왕자의 모습을 버리고, 그 시대 때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모습을 버리고, 람세스 1세가 왕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세가 이제 바로 공주의 딸이거든. 아들로 살았거든. 바로가 아들이 있어요. 그 람세스 2세입니다. 근데요, 그 람세스 1세가 누구를 사랑했냐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딸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양자. 그래서 사실은 람세스 1세가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40세가 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왕자를 버리고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그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은 지금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왕은 명령이, 왕은 모든 게 하나님 신이야, 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니까 그거 버리고 노예가 됩니다. 왜? 내 백성들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막 그러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감동이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내 그런 감동이 오니까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일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빼놓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내 능력, 내 지식, 내 방법,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거 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함께 일할 도구가 돼요. 내가 그거는 모세가 실패하죠. 백성들처럼 왕자의 모습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처럼 노예가 돼서 그랬을 때는 백성들이 볼 때 야 감동이다. 진짜 우리의 지도자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따라올 줄 알았어. 도리어 자기를 고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실망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까?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왕자도 버리고 노예가 돼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저들이 자기 백성들 어려운 걸 해결해 주었는데 도리어 자기의 판감을 가지고 자기를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세상 말로 말해서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정내미 안 떨어져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도 안 보겠다. 죽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그냥 갔던 거죠.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폭이 깨졌을까?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관이 돼야 되고 나는 뭐가 돼야 돼? 도구가 돼야 돼.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봅니다. 기사와 표적은 내가 주관이 아니에요. 누가 주관이야? 하나님이 주관이고 난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요즘 믿음의 기사와 표적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내 육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주관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다 포기하고 갔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인간적인 생각, 욕망 그게 다 포기되어 있던 나이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 중에 하나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열매는 익어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익지 않으면요 뜰거요. 익지 않으면 맹탕에 비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과일이 딱 익으면 단맛이 꽉 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조급하고 이런다고 여러분 조급하다고 그냥 과일 먹으면요 안 나가요. 조급하다고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워야 되지 그걸 갖다가요 조급하다고 6개월 만에 끄집어내면 그 아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가 익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게 완성이 될 때가 있어. 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멘. 그 때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니까 막 조급한 거예요. 막 걱정이 되니까.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저지른 것만큼 나에게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 주시고 그가 출발해서 갔지만 여러분 1년, 2년, 10년 아무 증상도 없는 거. 자기 부인은 점점 늙어져서 이제는 생리도 다 끝나고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엘리에셀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누구 합니까? 이스마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죠. 다 무슨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조급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제쳐놓고 내 생각이 주관이 돼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나에게 이런 기회가 이런 뜻이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어때요? 전체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오늘 모세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30절부터 33절까지 잠깐 봅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있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때가 안 되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호렙산에 불러서 어때요? 직접 만나고 그리고 만나고 나서 무엇하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에이 진짜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모세야.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 뭐예요? 아까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특징 하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서워. 지금 하나님이 안 무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지 생각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요 감히 그렇게 보세요.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옷장 보고요 두려워서 얼굴도 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집 강아지 이름만도 못한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아직도 그 하나님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하나님 거슬리는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법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난번 한참 그럴 때 뭐 집합 금지 명령 300만 원 벌금 내온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오잖아요. 세상에 뭐 돈 300만 원 벌금 내 그거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도 그러는데 단 10만 원만 벌금 내도 그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워요.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예전에 여름에 하도 장 맞아서 교회가 많이 1층이 막 교실이 막 교회가 나오면 곰뱅이를 새까만. 여러분 난 뭐 저도 내가 하나의 성도야. 여기서 목사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 보고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속이 그냥 막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왜? 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 성전이 이럴 수 없지.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닫고 나니까 모세야 너 할 일이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롭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 모세에게 아주 정냄이 떨어졌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 구원해 되는데 너 가라. 이게 네 사명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이 내 육신의 어떤 안위와 평안함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에게 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넌 오늘 끝이야. 그러면 우리 한 1초도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직 때가 이루지 못하면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기도했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때를 못 기다리고 다 간 사람이 380명이고 그때까지 기다린 120명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주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작가 봅시다. 36절 말씀 봅시다.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가 나오면 40년 동안을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모세가 합니까?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오세안이 도구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가 되면 돼? 도구가 되면 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섭리 속에서 나는 뭐만 되면 돼? 도구가 돼야 돼. 도구는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물 이렇게 있지만 담겨져서 너는 물 담겨지는 도구야. 여러분이 물 담겨지지 여기 떡 담고 이거 안 담습니다. 보석 안 담습니다. 물 담는 거예요. 왜 나는 물만 담습니까? 네 사명이 그거예요. 왜 나는 왜 거기다가 금은 보석 안 담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도구는요, 도구로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담든 그게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무엇을 담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담겨진 것을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기사와 표적의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되냐면 그 모세가 했던 걸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스데반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했던 우리의 가장 구원자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왔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모두 수정했던 결과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왔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획 속에 한 부분,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하나님 하시는데 그 부분에 내가 요 부분이라고 해요. 내가 요 부분에 요 부분,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쪼록 오늘 말씀 기억하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았던 모세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그러자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셨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는데,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